스승의 길과 제자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또 배우는 자들에게 어떠한 스승의 귀한 가르침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승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제자로 산다는 것, 같은 길인 듯 다른 길인 듯,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또한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친다라는 것,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가르친다는 것이요, 무슨 학원 강사나 돈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차원의 스승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자신의 삶에 행하며 그 삶대로의 가르침을 입으로 행실로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이 스승의 삶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그 스승들을 참으로 귀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스승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야 할 분이 꼭 계십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하늘의 귀한 권세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썼던 호칭이 있지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선생님으로 그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오늘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라 말씀드린 대로 랍비라는 표현이 맞고요. 주라라는 표현은 아도나이, 주인님, 우리가 흔히 쓰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도나이, 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것도, 아도나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스승으로 불리는 것과 주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다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3절에서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선생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주라는 표현을 뒤에 썼어요. 근데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 선생이 되어, 앞에서는 선생이라 먼저 표현하고 뒤에서는 주라는 말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뒤바꿔서 쓰고 있지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똑같은 표현하는 단어, 선생과 주라는 단어를 번복해서 같이 반복 사용하시면서 앞뒤의 것을 바꾸어서 일부러 표현하셔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이면서 주님 되시지,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으니 우선적인 자격을 나타내시는 거겠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과 주라는 것이 서로 바꾸어서 표현하심으로써 똑같이 나에게 적용되는 동격의 호칭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 사용하심으로써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 되면서 동시에 너희의 주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기보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 스승 대신, 선생님 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배우는 제자로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대전제가 밑에 있습니다. 바로 가르침과 배움이 있기에 그 현장에는 항상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묘하게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은 진리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무엇인가 진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깨달은 것이 그 후대에, 동시대에 퍼져나가는 것. 지식의 흐름, 진리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름을 내듯, 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 이 진리의 흐름이라는 것,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은요, 분명 존경하는 자, 높은 자로부터 그 배우는 자에게로 흘러가는 위치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스승을 높이고 존경할 때이어야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무릇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빛나는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상대로부터 배우고 본받아야 할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존경해야 배웁니다. 배움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바라볼 때에 발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또 들은 말씀대로 또 행하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주님을 위해 끝까지 희생했던 모습, 헌신했던 모습을 보며 같은 제자로서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먼저 예수를 믿어 진실되게 주의 가르침대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배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선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존경함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교훈의 가르침이 매일매일 전달되시고 담겨지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교훈은요, 스승의 가르침에는 섬기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르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든지 간에, 사례를 받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르침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누가 그렇게 미우면 안 가르쳐줍니다. 미우면 안 가르쳐줘요. 골탕 먹은 거 안 가르쳐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 나만 알고 있는 유익한 것들, 행여나 싫어하는 그 누구가 알까봐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싫어. 안 가르쳐줘. 몰라. 여러분들 그 우리 유년 시대에 어쩌면 지금도 철없는 어른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요, 가르쳐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장난을 치고 선생님 골탕 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요, 수업하다가 얼마나 약이 오르시는지 수업의 교과서 내용만 건성건성 가르쳐 주시고 그냥 후딱 나가버리십니다. 바로 다음 주가 기말고사고 중간고사여서 다른 반 친구들한테는 무엇이 시험에 나온다고 중요한 정보들, 힌트들을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골탕 먹으신 선생님은요, 울그락 푸르락 속으로 화가 나셔서 아무것도 힌트 주지 않냐고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반장이나 부반장들이 교무실로 찾아가죠. 아이스크림 들고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좀 우리들한테도 힌트 알려주세요. 옆반에는 다 쪽집게처럼 알려주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도 안 알려주세요. 라고 빌고 사정하면요, 그때서야 선생님이 보강날짜 잡아라, 그렇게 화가 풀리시면 힌트를 주시곤 했었지. 가르치는 자의 마음속에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교회에 우리 선생님의 그 모습을 늘 생각합니다. 유년주일학교 그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끝나면 좌석에 앉아서 그 앞에 아이들을 쪼르륵 앉아놓고 장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과책을 들고 요약본을 들고 정말로 침을 튀기며 열강을 하셨던, 공과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얼굴들, 이름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느껴지고 남은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려가면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었던 것은 그 선생님의 그 열정적인 가르침 속에 느껴졌던 사랑.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라도 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의 그 간절한 가르침 속에 담겨졌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었지요. 무엇인가 안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 나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심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주일학교 때 그렇게 침튀겨가며 우리들에게 열강을, 공과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생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1절 말씀에 한 가지 표현이 담겨져 있지요.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1절 중간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내 백성, 이 표현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당신은 역시 내 남편이야. 당신은 역시 내 아내야. 나의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할 때의 그 표현 속에는요, 아주 강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아내야, 딸이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품고 계셨던 것,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사람이라. My people. 오늘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일도 때로는 서운한 일도 행복했었던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동거동락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꼈던 것,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기도했던 가정들, 함께 웃고 수고하고 애썼던 성도들, 내게 맡겨주셨던 귀한 성도들, 가정들,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식사하시다가 최후의 만찬 진행하시다가 이 세족식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지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여담을 나눌 수 있는 만찬의 시간인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달으시고 자각하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내 사람들, 내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교훈 하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뇌리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줘야 할 그것 하나가 있음을 아시고 오늘 주님은 갑자기 식사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발 씻으시는 일, 세족식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전해줘야, 분명히 저들 마음속에 심겨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사람들에게 오늘 행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원래 높은 사람이 앉으면, 외출의 땅 들어오면 그 집안에 종이나 낮은 자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깨끗게 씻기는 것이 전통이죠. 상례입니다. 낮은 자가 귀한 자를 씻겨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오늘 스승이 반대로 제자를 씻겨 섬기는 것을 굳이 보여주십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주님이 행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충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관계, 너희들이 나를 씻겨주는 그런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이지만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씻겨줄 만큼 너희와 나의 사제지간은 더욱더 특별한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되신 주님으로, 선생으로 그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사제간의 관계가 아닌 깊은 간절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오늘 14절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스승이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순간 이 말씀을 다시 던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를 씻겨주어 그것을 지켜나가라. 스승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이 너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간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 너희 내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귀하게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는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승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제도와 관습과 편견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 제자들 사이사이마다, 관계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제자가 스승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분명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알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정말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자녀들이 엄마 마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는 부모가 어느 정도 헤아리며 이해해야 할까요? 자녀는 부모가 되는 순간까지 완전한 자기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길 원하고 닮아 살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만, 고백합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의 심정으로서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요. 스승의 그 마음을. 12절의 말씀 또 해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아차렸느냐, 알겠느냐? 가르침대로 따라 살지 않는 제자는 절대로 그 스승의 마음, 스승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하면서도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 스승이 먼저 걸어간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결국 가고 편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걸으며 스승이 걸었던 그 길과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선생되며 스승 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알기를 원하셨던 그런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스승의 마음을 알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섬겨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섬길 때에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길을 걸을 때에 스승이 이야기했던 그것, 그 교훈, 그 의미를 알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깨달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0절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감히 스승 대신 예수를 쫓아 살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자리까지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만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 속에 보여주신 대로 따라 행하며 살 때에 그와 같이 여김을 받는 자로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직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이미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박수 받으시고 참 존귀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삶 속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열정이, 섬김의 사랑이 이미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계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비단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스승 되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그 모습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머릿속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이 스스로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행하는 그 모습을 저 위에 계신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